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욕 많이 먹죠. 그 큰 이유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목회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가 되고 싶고 또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얻고 그것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면 하나님보다 내 뜻, 또 하나님의 꿈보다 내 꿈, 이것이 더 소중해지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구한 대로 안 주시면, 되고 싶은 거 안 되게 하시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삐지는 그런 성도들도 가끔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의 모든 봉사자들 또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욕망이나 욕심이나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얘기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씀 제가 하겠다 한 게 아니라 오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꼭 집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봉사자 세미나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성경 요한복음 4장 잘 펴놓으시고 아니면 잘 좀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남쪽인 유대를 떠나서 북쪽인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잊지 말으셔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무엇 하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하신 모든 것에서는 한 가지, 한 번도 어겨보지 않은 대원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칙이 뭐냐?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어떤 뜻이나 생각보다 늘 하나님이 우선이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 입으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3, 4절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 길 가라고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원래 이 유대가 남쪽이고 갈릴리가 위쪽인데 가장 빠른 길은 사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빠른 길 안 갑니다.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역사적인 사건 때문인데 그때 이후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재수없게 생각해요. 변절자라고 생각해요. 동족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재수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안 밟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 이방인 취급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래서 대개 제일 빠른 길인데도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가는 길이, 유대인이 가는 길은 항상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도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나옵니다. 진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5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례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의 전통과 상식에도 맞지 않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결론 얘기하면 한 여자 때문입니다. 한 여자 때문이에요.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이 당시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다 그 남성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나가면서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나쁜 놈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의 여자 한 사람을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건 정말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특이한 사건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고 해요. 6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해요. 여기 6시는 낮 12시입니다. 정오예요. 제일 뜨거울 때. 사막에서 제일 뜨거울 때 어디 싸돌아다니는 거, 이거 참 흔한 일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에 운물 기르러도 안 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마치 시간을 맞춰서 간 사람처럼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 운물 곁에 다다르신 거예요. 낮 12시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운물 곁에 도착하기 전에 쉬지도 않고 거길 간 거예요. 마치 12시 5분 전까지는 무조건 도착해야 되는 사람처럼 가셔서 도착하자마자 앉으셨다. 그대로 주저앉으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간 제자들이 놀래갖고 8절에 보면 아이고 우리 주님 당 떨어지셨다고 먹을 거 구하러 다 동네로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에 우리가 김동욱 목사님 잘 알잖아요. 당뇨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욱 목사님 가끔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목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야, 나 사탕 필요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 떨어지시면 이 저혈당 쇼크가 올 때가 가끔 있어서 그분한테는 그런 걸 늘 준비했어요. 제가 그때 청년 담당이었는데 1, 2부 잘 들고 3부에 당 떨어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사탕이라도 드리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있는 선생님이 당신들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리더가 주저앉았다면 그 제자들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왜 그렇게 주저앉으실 정도로 쉬엄쉬엄 가지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한 여자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 제일 아쉬워요. 저는 이 여자 이름을 알고 싶어요. 자, 베드로 별 관심 없어요. 근데 이 여자 이름은 알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드렸습니다. 수가성 여인, 첫자 끝자 수인 씨라고. 제가 앞으로 수인 씨 그러면 이 여자인 줄 아시면 됩니다.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이 수인 씨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냥 제가 편하게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저앉고 제자들은 동네로 당 떨어지신 예수님 음식 구하러 흩어졌을 때 딱 12시에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례적인 예요. 그 시간에는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뒤어 죽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들을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같이 보고 싶어요. 대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수인 씨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 여자는 굉장히 부도덕한 여자다. 거의 창녀급이다. 왜? 18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라고 아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수인 씨를 거의 창녀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인 씨를 그렇게 보면 이 성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좀 풀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수인 씨를 거시기 한 여자,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 한 여자로 보면 성경이 안 풀립니다. 왜 안 풀리느냐? 먼저 성경을 쭉 보면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부정한 여자 하나 찾아간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창녀 하나 찾으러 가신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참 이례적인 일이죠. 뭐 그렇다고 그럼 쳐요. 그러면 만약 이 수가성 여인인 이 수인 씨가 정말 부도덕한 여자라면 그가 메시아를 만나서 나중에 그 메시아를 증거할 때 자기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그 부도덕한 여자를 만나서 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고 이 여자가 동네로 가서 그렇게 다 떠들 정도라면 반드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여자의 죄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죄 문제 안 다루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없어요. 죄 문제를 갖지 않고 내가 죄인인 거 인정 안 하고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해야 돼요. 목사님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있잖아요. 그 얘기 알잖아요. 거기도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뭘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너 한 거 죄야. 가늠한 거 죄야. 내가 너 정죄하지 않고 할 테니까 다시는 그 죄 짓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사람들은 다 이 죄사함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인 씨가 등장하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눈 씻고 찾아보세요. 죄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죄사함, 죄인, 죄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정말 이 수인 씨가 그렇게 심각한 남자를 맨날 갈고 가늠하는 여인이었다면 메시아를 그가 만난다고 고백할 정도면 반드시 그 메시아는 그 여인의 죄를 다루셨을 것입니다. 또 이상한 게 안 풀리는 게 이런 게 또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랑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하면서 바로 다음 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6번째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 없다는 그녀의 말이 옳고 참됩니까? 어떤 분은 그래, 남편이 남편 같아, 남편이라고 하지. 여기 쓰인 헬라어 단어 남편이라는 단어는 부부 관계를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살 섞고 살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5이 지나갔고 6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여자가 남편이 6번째 남자를 가진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하고 참되도다라고 했을까요?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게 놓고 보면. 또 하나 이상한 건 이거예요. 이 수인 씨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경에 보면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39절에 보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했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은 신적인 존재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맞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그냥 길지도 않은 이 한마디 말을 듣고 몇 명이 예수를 믿었냐? 성경에 보면 39절에 보면 나와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하고 나옵니다. 분명히 많은 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많은.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런 사람이 있어 이거 아니에요.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거 아니에요. 42절에 보면 예수를 구주로, 이 세상의 구주로, 메시아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 한마디 말에. 나중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네 말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보니까 진짜 그분이 세상의 구주가 맞더라 라는 고백이 나오죠. 한 동네에서 남자를 6명이나 갈아치는 정말 창녀 같은 여자가 수인 씨라면 그가 말 한마디 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매주 보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봉사자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청년들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어느 한 사람 있어요. 교인이에요. 알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 누군지 다 알아요. 참 거시기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아주 이 아내 되시는 분들은 이 여자만 보면 남편 단속하느라고 바빠요. 그냥 아주 그냥 거시기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가 정말 내가 행한 모든 걸 말하는 다 아시는 참된 구세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몇 명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야, 너부터 해. 너부터 회개하고 너부터 제대로 좀 살아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수인 씨는 말 한마디 했다고 온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대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과연 거시기한 여자라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뭐 동종업계에 봉사하시는 언니들 몇 분 외에는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수인 씨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풍습과 전통, 문화를 보면 이 수인 씨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참 유사한 게 많아요. 특히 대를 잇는 걸 중요시하는 건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아버지를 쫓아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애 데리고 오고 얘가 우리의 후사를 이을 자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안 낳았어도 받아들이고 족보에 올리는 게 우리는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엄마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애 낳으면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애 낳으면 이방인인 것이에요. 또 하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문화가 이 유대 전통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를 잇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형이 남자를,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뭐 우리는 뭐 세장가 가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누가 들어가요? 동생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형수랑 부부 생활을 해요. 언제까지? 아들 낳을 때까지.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 동생의 아들이죠. 아빠 쫓아가니까. 유대인은 안 그래요. 그래서 아들 낳으면 얘는 큰 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큰 형의 대를 잇는 풍습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야. 어떻게 형수랑 그래요? 근데 유대에선 이게 상식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구약에 그런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창세기 38장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유다라는 시아버지 집의 첫째 아들인 엘과 결혼을 하지요. 근데 이 엘이 아들 없이 죽어요.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다가 당연히 누굴 보내요? 둘째 동생을 보내요. 근데 이 둘째도 죽죠. 성경에 38장에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 누구를 보내야 돼요? 셋째 시동생을 이 다말이 취해야 돼요. 근데 유다가 얘는 아직 어리다, 성년이 되면 죽게 하고 다말을 보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문화라는 것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이나 마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7형제에게 시집간 여자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물어요. 유대인들이요. 첫째가 그렇게 돼서 둘째가 형수를 취하고 걔도 아들 못 낳고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결국 아들 못 낳고 다 죽었다. 부활이 있다면, 부활하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랑 자야 되냐, 누가 남편, 누구랑 부부냐 라는 질문을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수인 씨가 누구일까요? 저는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다말 같은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형제 집안에 맏며느리로 들어간 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첫째가 아들 낳기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째 시동생이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합니다. 같이 잤단 얘기예요. 아들 낳을 때까지. 근데 아들 낳기 전에 그 둘째도 죽어요. 그래서 당연히 셋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큰형의 대를 이으려고 해요. 근데 셋째도 죽어요. 넷째, 다섯째 죽고 지금 누구와 이 여자랑 이 수인 씨랑 같이 살고 있어요? 누가 남편의 도리를 해요? 여섯째 시동생이 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 가능합니다. 왜? 성경에 다 나오니까 다말 케이스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인 씨가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들, 어떤 어리석은 남자들은 아유 맨날 젊은 것으로 갈아쳐서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행복하지 않아요. 아들 낳을까 하는 이 소망이나 있을까요? 아니죠. 한 집에 며느리로 가서 장례식을 5번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얼마나 한이 쌓일 일입니까? 인간적인 위로가 통할까요? 아니겠죠. 어디 가면 다 자기 얘기해요. 아유 쟤는 또 언제 죽는데, 아유 사람 잘 드려야지, 어떻게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그런 동정받는 것도 신물이 나고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 낮 12시에 뒤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물가로 혼자 갔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람 없는 데만 가는 여자예요, 이 수인 씨는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인 씨에게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통과에 12시 5분 전까지 그 우물가 곁에 도착해. 주저앉는 한이 있어도 너 도착해야 돼. 예수님 순종하시고 주저앉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수인 씨를 찾아가셔서 수인 씨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수인 씨에게 보내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스토리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수인 씨에게 말 걸죠. 물 좀 달라고. 딱 보니까 유대인이니까 수인 씨가 당신들이 우리 그렇게 멸시하면서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냐, 어디서 개수작하냐, 딱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 한 말씀 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요 수인 씨의 관심을 끄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물, 이런 거. 그러면서 생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고 싶은 생수는 영어로 워터가 아니에요. 스피리추얼 워터예요.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근데 이 수인 씨가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신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수인 씨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에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외간 남자가 와서 이렇게 내 남편 불러오랬는데 어떤 여자가 아우 내가 사실은 이 집에 시집 와갖고 첫째랑 살다가 첫째가 죽고 둘째랑 살다가 둘째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다섯째 죽고 지금 내가 여섯째 시동생과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수인 씨는 자기 심정을 똑같이 얘기한 것이에요. 솔직하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게 남편은 하나 있었는데 그거 죽고 사실 지금 부부관계를 갖는 소위 남편이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시동생들이지 내 남편 아닙니다 라는 말을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한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수인 씨에게는요. 그냥 그놈의 관습이 뭔지 대를 잇는 게 뭔지 문화가 뭔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기까지만 하면 몰라요. 근데 정확히 하세요. 5 있었지. 넌 부부관계 5 남자랑 했지. 그리고 지금 있는 6째도 남편 아니지 시동생이지. 내가 그걸 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네 대답이 맞고 옳고 참되다는 건 내가 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나를 오늘 처음 만났지만 나는 너의 삶의 인생 스토리를 다 아는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때 수인 씨가 알아채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왜? 하나님 아니고는 이걸 알 리가 없죠.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유대인이 오늘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모르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어요. 정말 용한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급이에요. 백발백중이야. 완전 부채도사 뭐 옛날에 그랬듯이 정말 용한 사람. 이 사람은 한번 얘기하면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질문 하나만 할 수 있대요. 뭐 하시겠어요? 질문 뭐 하시겠어요? 그런 용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첫 번째, 자 마지막인 질문이 뭐예요? 많겠죠? 근데 하나만 해야 돼요. 뭐 하시겠어요? 가장 자기에게 필요하고 갈급한 문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뭐예요? 참 죄송한데 그냥 뭐 목사이기 전에 사람으로 부모로 보시면 저 같으면 숫자 6개만 불러달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숫자 6개만 불러주면 우리 막내 등록금 다 해결되니까 숫자 6개만 불러주세요. 뭐 그 숫자로 다 사버려야지. 그럼 그 정도로 용하다면 제일 필요하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 수인 씨의 첫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4장 20절입니다. 수인 씨가 한 첫 질문이에요. 선지자 만나면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하나님 보고 싶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 하나님 만난다고 한다.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서라도 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내가 어디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왜 수인 씨가 선지자를 만나면 하고 싶은 첫 질문이 이것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게 수인 씨의 마음이고 갈망인 것이에요. 제일 시급한 것이에요. 수인 씨에게는 세상적인 낙이나 소망이 없어요. 언제 아들 낳을까요? 이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 가문에 가서 자기 와서 며느리로 들어와서 이 가문 풍지박상 났어요. 동네에서 수군수군 돼요. 자기도 죽고 싶어도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먼 조상 때부터 들러온 얘기 하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만나면 다 된다, 이것만 소망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사는 여자였습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 가면 늘 젊어서 혼자 되신 우리 과부 권사님이 밤마다 이부자리 들고 교회당 오세요. 밤새 기도하다 새벽에 가세요. 그런 분들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수인 씨였습니다. 자신의 어려움, 삶의 절망, 아무 희망도 없는 자신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 한 분. 그래서 나는 그분을 만나는 것만 내 삶의 소원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수인 씨는 그걸 묻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어느 때라? 이때라,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 수인 씨에게 얘기합니다. 대답이 뭐예요? 야 수인 씨야, 야, 이 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지금이야, 여기야. 너는 아버지께 예배할 거야. 여러분, 구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라는 말 안 써요. 여호와께 뭐 이렇게 하지 아버지께라고 안 써요. 근데 이 혁명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네가 하나님의 딸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너 같은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지금 네가 딴 데 갈 필요 없어. 이때 지금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수인 씨는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요. 맨날 성경 가갖고 뭐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것도 듣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수인 씨가 바로 2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이게 구약 전체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얘기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정도의 성격을 지식을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제자들도 이렇게 고백 못해요. 율법 교사도 거의 아는 건 이 정도 알지만 이렇게 고백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수인 씨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26절에 보면 한 말씀 하시죠.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네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 나야, 내가 너 찾아왔어 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 여인과 한소경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놀라운 것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랍비 정도로 알고 있던 이때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밝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이 수인씨,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특별한 여자 아니에요. 아주 기구하고 비천하고 유대인들이 아주 재수없어하고 만나기도 싫어하고 말 섞기도 싫어하고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가지 말라던 곳에 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 찾아가서 12시에 운물가에 오니까 5분 전에 주저앉는 한이 있어도 거기 가라 그러시고 가서 주저앉아 계실 때 그 여자 등장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 소식을 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히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녀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말씀의 성취로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만나기도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의 이 기구한 수인 씨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큰 무리도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 지위 높은 사람 아니에요. 수인 씨 같이 하나님을 늘 찾는, 선지자 만나면 제일 먼저 첫 질문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어디 가야 하나님 만나냐,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는 이 소원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 수인 씨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구나. 선지자 만나면 제일 먼저 묻겠는 거가 숫자 6개 아니라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것이어야 하는 그 사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내가 그니라 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도 그 먼 길, 그 재수 없는 길 달려와 주저앉을 만큼 타임이 맞춰 오신 것은 바로 이 여자, 하나님을 찾는 이 수인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인 씨가 메시아를 만나고 감격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거의 다 이해가 돼요. 막 얘기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기쁨이 막 넘치, 물동이고 나발이고 내버려두고 수인 씨는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 표정만 봐도 알아요. 뭔 일이 있구나. 내가 행한 모든 것, 나의 모든 걸 아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여자는 그렇게 말할 여자 아니에요. 사람 만나지도 않는 여자예요. 눈에 띄는 여자도 아니에요. 얼마나 기구한지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자기 입으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아는 것이에요. 옛날에 제가 일하던 선교단체에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어느 한 분 형님이 계세요. 이 형님이 전설적인 형님인데, 이분이 왜 전설적이냐 하면 이제 원주 사람인데요. 이 형은 분명히 방위를 나왔어요. 옛날에 방위, 요즘 다 단기사병이죠. 방위를 나왔는데 일반 기관병보다 제대를 늦게 한 거예요. 입대를 먼저 하고 제대를 늦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옛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깜빵에 가면 돼요. 옛날에는 깜빵에 가면 그거를 근무일수를 안 셌어요. 요즘은 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나쁜 놈들도 군대 가서 깜빵에 잘 있다가 때 되면 제대하더라고요. 근데 이 형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랑 뭐 같이 입대한 이병이 병장되고 제대했는데 이 형은 여전히 일병인데 제대를 안 하는 거예요. 깜빵이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거예요. 왜 깜빵에 있었냐? 이 형이 출신이 안 좋아요. 그래갖고 마음에 안 들고 무시한다고 헌병들 잡아 때리고, 바깥에서 장교 만나면 때리고, 자기한테 무시했던 사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막 때리고 이래갖고, 그래갖고 맨날 깜빵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가 늦어진 거죠. 하여튼 그 동네에서 유명해요. 진부 사람인데 아주 유명해요. 근데 어느 날 이 형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슴에 큰 가죽 십자가, 저희 성교단체에서 훈련 받고 나면 주는 거 하나 있어요. 누가 봐도 큰 거예요. 이게 신분가 할 정도로 멀리서도 보여요. 저도 그거 차고 대학 다녔거든요. 이걸 차고 나타난 거예요. 고향에. 보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널 보니 하나님 계시구나. 이게 그 모든 동네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널 보니 하나님 계시구나. 왜? 다 아니까. 여러분, 수인 씨가 그 동네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찾는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봉사자고 성도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일꾼은 찾으신다는 표현 안 써요. 일꾼은 부르신다는 표현을 써요.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배자예요. 수인 씨 같은 사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 여러분, 우리 높은뚝 교회예요. 우리는 높은뚝 정신이 쭉 있는데 7대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뭐 보이지 않는 성전 짓는다고 뭐 한다고 뭐 정의연금하고 뭐하고, 이거보다 먼저가 뭐예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교회인 것이에요. 제가 여러 교회 다녀봤어요.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는 오 목사님께 많이 배우지만 선교단체는 제가 잘 알아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제가 정말 많은 교회, 이민교회들까지 많이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어느 교회 가면요 예배 드리잖아요, 시간이 휙 가요. 그리고 좀 뭔가 감동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근데요, 똑같은 순서로 어느 교회를 가잖아요, 똑같이 예배 드려요. 뭐 목사님 차이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교회는 가면요 시간 더럽게 안 가요. 사람들 보면 성도도 계속 시계 봐요. 계속 시계 보고 주보 보고 뭐. 그리고 가 있으면 답답해요. 그런 교회 있어요. 제가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차이가 뭘까요? 목사님 설교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설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진짜 그렇게 설교 못하는 목사님인데도 가면 막 흥분되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요. 그냥 원고 그냥 읽는 분이 계신데도 그런 때가 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여기서 풀렸어요. 제가 목사 탓이 아니구나. 이곳에 예배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찾아오실 정도로 그럴 사람이 있는 그 교회는 여러분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중에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돈 주고 다 할 거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요? 없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하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할까? 이거 하나잖아요. 그냥 예수님 만나면 견뎌요. 사람들이 버텨요. 감사해요. 비결은 회중 가운데 예배자가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 정말 일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누구든지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밖에 없는, 찬송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임하시는 체험을 하는 우리 높은뜻 덕서교회, 우리 높은뜻 푸른교회, 우리 높은뜻 15개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사자분들께 부탁합니다. 청년들께도 부탁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높은뜻 연합회 회장이니까 우리 덕서교회 사정도 다 알죠. 여러분도 조만간 방 비우셔야 된다는 거 압니다. 숭의교회에서 분립되고 제일 장소 때문에 고생한 데가 푸른교회란 거 아시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은 고관이 온다고 차 빨리 빼라고 그래서 남산에서 빨리 예배 끝난 적도 있고, 어느 날은 학교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제일 힘들었을 때 한겨울에 딱 이럴 때요. 눈 많이 오고 추울 때 난방시설 1도 없는 강당에서 우리 푸른교회는 4달 예배 드렸어요. 우리 교육자들 일주일 내내 노가다 해요. 토요일 날 아침부터 와서 강당 청소하고 예배 세팅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렸어요. 600만 원 줬습니다. 발전차까지 다 불러야 되니까. 의자 깔고 의자 치우고 싹 치우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4개월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있었던 푸른교회 교인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 예배 잊을 수 없다 그래요. 김동호 목사님 목회사상
잠바 입고 모자 쓰고 설교한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푸른 교회입니다. 벗으면 죽으니까. 너무너무 추워서 벗으면 죽으니까 목사님 쓰고 하세요. 웬만하면 안 쓰실 분도 쓰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도 그때 얘기해요. 그때 좋았다고.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쁘게 추워도 덜덜 떨면서 기쁘게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전 덕소교회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그러다 해결되면 유일하게 공립고등학교 10년 이상 버틴 노포트 푸른교회, 우리가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주신 교회,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예배자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